우리 시간 조나훈 목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승호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제목이 몸이에요.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여서가 아니어야 하는데 당신의 몸이 그러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대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헤어리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최승호 씨는 우리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매일 끙끙 앓으시면서 피둥피둥 살만 찌는 회통째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쪽쪽 빨아먹는 욕망 덩어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큰 교회에서 6월 1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서울에 있기에 서울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체 저 사람 말하는 축복이 뭘까? 또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학생들 불러다가 500년 될 은호를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주고 400년 된 웨일즈 성경을 가져다가 주면서 신앙의 계승을 위해 물려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영적 병참 기지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무기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는 500년 된 은홀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사실은 은홀은 메시아가 들고 있는 홀, 다스리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그 은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400년 된 웨일즈 성경을 줬어요. 아니, 웨일즈 성경이 대체 400년 된 성경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웨일즈어로 된 성경을 누가 읽을 줄 알며 그걸로 뭐 하냐고요? 차라리 1904년에 영적 부흥이 있었던 웨일즈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1904년도에 성경을 줬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집에다 진열해 놓거나 이베이에 팔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대체 교회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싶다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메시아처럼 은호를 쥐고 살아야 된다? 알지도 못하는 오래된 성경 들고 다니면서 봐라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걸 기뻐하실까? 못 모르고 가서 축복하는 사람들이야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어떤 글에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잡초가 꽃에게 말했다. 얘, 너도 가꾸지 않으니까 잡초구나. 나랑 다를 게 없네. 여러분 이 짧은 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잡초가 꽃을 보면서 넌 안 가꾸니까 나랑 똑같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너 우리랑 다를 거 없네. 하나도 안 다르네. 너도 잡초네. 그럼 신앙생활을 자꾸 꾸미는 사람, 꾸미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꾸미는 건 외형을 다스리는, 외형을 향한 집중이거든요. 하지만 가꾼다라는 건 사실 그 의미 자체가 내형을 향한 것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꾸어진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 그는 평생을 꾸미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 외형을 치장하기 위해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형님과 삼촌과 싸워가지고 모든 복을 자기 손에 다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성경을 보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생을 꾸미기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꾸미는 사람이 아니라 가꾸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갖고 가시고 그 또한 갖고 가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꾸미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행인데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꾸미는 데 있다고 믿어요. 더 큰 교회, 더 큰 차, 더 큰 집, 더 큰 축복, 더 큰 누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봐도 알지만 야곱이 평생 싸우고 애쓰고 손에 움켜쥐고 살았던 그 삶을 창세기 32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변화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여정을 하나님은 오히려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가꾸는 존재인지 꾸미는 사람인지. 물론 너무 안 꾸미면 좀 보기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가꾸는 은혜가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이야기를 보면 전반전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에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11절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형과 이제 분리되어서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완벽한 완전체라고 말하지만 야곱은 지금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과 다른 길을 이제 걸으려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막 기도하고 불받고 막 이래 방언하면 만나나요?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을 직면하는 거예요. 존 칼빈이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같이 다니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곳에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조카인 마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환자, 예수 믿는 저 그리스도인이 평생 네 종이 되게 하려면 마음속에 비겁함, 증오, 두려움을 심어줘라.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다. 하지만 저 환자가 그 비겁함과 두려움이 너무 깊이 빠지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속에 깊이 잠기다 보면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부딪히면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도덕적 감각이, 영적 감각이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두렵고 무섭게 해서 자기만을 위한 감옥을 만들고 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조카 워머드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그동안 너무너무 애쓰고 공들인 그 환자를 네가 놓치다니, 드디어 저 원수 하나님에게 뺏기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저 버러지 같은 짐승이, 저 흙을 기던 짐승이, 저 못난 짐승이 어떻게 원수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우리가 그 엄청난 공포심을 줘가지고 두렵게 해서 우리 편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막상 그가 그 두려움에서 마귀 너, 세상의 두려움인 너만 본 게 아니라 그를 봤던 거야. 그 자리에서 그분을 본 거야. 그분, 이 버러지가 거기서 너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분을 봤던 거야. 그분을. 그래서 이 아이가, 이 환자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제는 당신이셨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C.S. 루이스가 바라본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과 증오심을 줘서 비겁함을 줘서 자기만을 위해 살게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깊이, 그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그 두려움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세요? 물어본 그 사람이 절뚝거리며 걸어 나올 때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서 분이엘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정확하게 이 야곱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음은 철뚝철뚝 걸으면서 하나님이 걸어오는 씨름 가운데 빠져서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나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업은 평생의 작업으로 긴 시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 땅의 교회가 이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야곱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야곱은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걸으시고 그를 지금 붙들어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봤어요. 얼마나 버러지 같은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짐승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자기 인생을 돌보셨는지 당신이셨군요. 고백하면서 그가 분이엘을 통과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어둠 속으로 도망자로 그 베델의 어둠의 밤 속으로 기어 들어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아침에 해가 뜨니 그 해를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로, 비전을 가진 자로 이제 새로운 출발하면서 아침을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어둠에 잠겨서 어둠 속에서 끙끙거리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은혜를 또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그가 그날 그 분이엘에서 만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 때문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를 향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2장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들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의미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으로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내가 그걸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비전의 사실을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했거든요. 내가 너를 만민의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28장 15절에 하면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만날 때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는 그걸 이룰 거야고 말한 것이. 하지만 야곱은 그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32장에 찾아오셔서 너를 향한 계획이 이거다. 나는 이걸 이룰 거라는 거. 너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너와 함께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내 이야기,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을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꾸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필요한 말씀, 내한테 내 귀에 솔깃한 말씀, 나한테 은혜되는 것만 찾으면 그럼 나는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싸울 준비를 하고 안 되겠다 하고 또 찾아오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비전,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그 비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히브리어는 큰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야곱에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너와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사실은 32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오늘 또 그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나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야 너 야곱아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이 됩니까? 아니요. 창세기 33장 34장 넘어갈수록 야곱 이스라엘 이름이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전환이 되는 걸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불 한 번 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 뭐하러 예배드리면 기도원 가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불 받고 또 살다가 어려우면 또 가서 한 번 안수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전과 그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너는 나와 씨름하면서 내 꿈, 내 비전에 굴복하는 존재, 내가 너를 향해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우는 사람, 그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씨름을 걸어오심을 통해서 내가 알던 하나님을 넘어서고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평생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니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온이라 생각하고 보면 갑자기 커집니다. 이 정도 이제 하나님 그러면 더 커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란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당신의 꿈을 들려주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그럼 어떻게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3장은 3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의 의미를 33장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까? 섬김의 종으로,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빼앗고 밟고 쟁취하는 것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섬김으로 이루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여 년 동안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에서를 만날 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던 그가 32장 6절에서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다니까 벌벌 떨었는데 오늘은 33장 1절부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진짜로 오고 있는데 그가 자기 식구들 뒤에 물론 줄을 세워놓긴 했지만 그 앞에 맨 앞에 서서 맨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걸 지금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서 다 두렵습니다. 용기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나아가서 했던 게 뭡니까? 무려 내 주여 내 주여라는 단어를 사실 본문 전체를 보면 무려 6번 정도를 합니다. 내 주여.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를 말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사실은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했던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존재를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다고 말해요. 7번 절하는 건 7배를 말하는 거예요. 가면서 절하고 가면서 절하는 거예요. 이건 주전 14세기의 이집트의 아마르나 서신에 보면 황제나 왕들에게 일반인들이 아니면은 신하들이 하는 예배예요. 예. 근데 지금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군주로 왕으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야곱이 그렇게 막 쟁취하고 살았던 이유,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축복해줬던 이유가 창세기 25장의 신탁을 잘못 오해했거든요.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민족이 나누게 될 거야. 그 중에 한 족속이 더 강해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을 에서 대신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내게 굴복하고 네가 형들의 주가 되고 네가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굴복할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의 욕망도 이삭의 축복도 다 전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야곱이 형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에서가 굴복한 게 아니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하면서 스스로 굴복하고 있고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에게 품으셨던 마음인데 야곱도 이삭도 이 마음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우리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육적인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한 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을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들을 지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두 민족이 나누고 한 민족이 더 강해질 수 있겠지만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더 강한 에서가 어떤 면에서 야곱을 섬기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영적 축복을 받은 강한 자인 야곱이 에서 앞에 엎드려 섬기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꿈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록 두 민족이 나누겠지만 그게 다툼이 되지 않고 갈등이 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비록 두 사람이 한쪽은 강하겠지만 강함이 지배가 되지 않고 약함이 굴종이 되지 않고 섬김이 부끄러움이나 굴종이 되지 않는 것, 그런 섬김과 평화의 삶을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망 덩어리니까 이삭도 야곱도 이걸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모든 비전이 다 역전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건 남들을 짓밟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섬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어요. 거기에 미국 대표가 올림픽 출전을 하는데 그 중에 한인이었던 에스더 김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태권도 올림픽 선수로 출전 명단에 뽑혔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20살이에요. 올림픽 출전권을 포기하고 자기와 경쟁했던 포라고 하는 여자에게, K4라고 하는 여자한테 출전권을 넘겨줘요. 당신 왜 그러느냐? 야, 너 세상에 올림픽 출전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영광인데 이걸 왜 넘겨줘? 그랬더니 나나 K4나 둘 다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내가 저 친구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안다.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난데 부상을 당해서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예선전에서 잠깐 넘어진 거지 실제로 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이걸 차지하고 올라가는 건 정당하지 않다. 나는 저 친구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출전권을 포기해버려요.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K4가 실제로 출전을 합니다. 나중에 기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혹시 이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똑같이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10년 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나는 이렇게 또다시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저 친구를 잘 됐다. 아이고 무너졌네. 아이고 부상당했네. 아이고 쌤통이다. 꽃이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막 즐겁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실력도 나은데 내가 저 친구를 올려줘요. 세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실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김에, 낮아짐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섬기려고 합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복이 되게 할 거야. 네가 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 건 아브라함 자체가 뭔가를 막 누리고 얻어가지고 복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게 축복의 통로,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의 의미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막 두려워 떨던 에서였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두려운 에서가 뭘 하고 있습니까? 4절에는 달려와가지고 먼저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입을 맞히고 둘이 엉엉엉 울어요. 뭐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듣지 않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우는 거예요.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만나면 절하고 나서 내가 해명을 해야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는데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막 두려워 떨면서 겁먹었던 에서였는데 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는 변화된 존재였어요. 야곱은 에서는 막 자기 거를 빼앗게 막 분노와 온수, 복수심에 막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에서는 이미 세일이라고 하는 요단강, 사해 동쪽에 한 나라를 이미 세워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평생 자기 가족 지키게 건사하기 위해서 씨름하며 살았는데 에서는 이미 한 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그 어떤 아버지의 축복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죠. 한 족속이 너보다 더 강한 민족이 돼서 나누어질 거라는.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한편으로는 감사합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가 결국은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야곱이 왜 갑자기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그러죠?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형이 너무 나를 기뻐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 마음이 맞네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그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보니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 얼굴에 막 기쁨이 가득 차서 끌어안고 해명도 듣지 않고 자기를 안아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두려워 떨면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람, 내 안 믿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습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 우리가 그날 그때의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저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저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섬김의 삶을 살려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삶 속에서 비록 그만큼의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순간순간마다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찾으면 힘이 돼요. 존 모레이라는 학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겸손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장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왕의 자녀를 높이시듯이 그를 배려한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이 왕의 자녀인 것처럼 대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처럼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지렁이라고 성경이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벌레 같은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 사람만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흠이 많이 보이고 부족한 게 많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그들 속에 순간순간마다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근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평생을 정신과 전문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제자가 스승님한테 찾아와서 그랬답니다. 선생님, 저 정신병 환자를 언제 퇴원시키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거 좀, 지적인 능력도 좀 체크해보고, 뭔가 좀 대답도 잘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환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생기면 퇴원해도 좋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치료가 일생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가 낳는 징후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할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럼 야곱이 지금 낳았다는 증거예요. 형을 사랑할 마음도 생겼고 형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걸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 영어 동료라고 하는 단어가 컴과 파니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두 단어는 하나는 함께, 하나는 빵이에요. 빵을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나누는 자리에는 사실은 타인이 없죠. 내 것을 나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눌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뭡니까? 10절,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 10절에서는 야곱이 에서에게 내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세요 그랬지만 11절에서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세요 했을 때 이 예물은 10절의 예물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10절의 예물은 말 그대로 민하라고 히브리어로 예물이에요. 근데 11절의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카, 바라크,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에서가 아버지를 붙들고 울면서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았어요 했을 때 그 베라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뺏어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명을 하니까 그 복을 돌려주고 있어요. 물론 복을 어떻게 돌려줍니까? 야곱은 형식상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이 말은 복은 빼앗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평생 움켜쥐려고 그 장자권, 축복권 내 거라고 했던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붙들면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 메레카, 복을 그냥 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기도가 너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졌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창세기 32장엔 자기 재물, 자기 식구들, 자기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기도도 아닌, 내용은 기도가 아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기도하고 똑같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 그러면 마치 뭔가 완성된 제품 하나님이 옜다 던져주면 그게 축복이라고 믿잖아요. 받았나? 그래 받아라. 근데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언어들은 물건이 아닌 완성품이 아니라 미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하나님의 비전의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동물들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면서 축복을 했는데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생육했나요? 지금 번성했나요? 지금 다스리나요? 아니에요. 그 삶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면서 하나님은 안식했지만 다른 사람이 안식하나요? 하나님이 안식을 축복한 이유는 모두가 그런 안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도, 이삭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은 완성된 물건, 완제품이 아니라 완성을 담고 있는 담지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가능성을 품은 존재, 하나님의 가능성이 된 존재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야곱은 드디어 그걸 이해한 거예요. 내가 빼앗고 내가 남의 걸 탈취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 God bless the broken road. 하나님이 깨어진 내 삶을 축복하셨다. 깨어진 내 길을 축복하셨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중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인 한 여인인데 이게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면서 상처를 당해요. 자기는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는데 자기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엉 울면서 목사한테 항의하고 친구들이 상담하러 보면 항의하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자기를 지켜줬던 한 남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 있잖아. bless. 그거 기억하니? bless라는 뜻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란 뜻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bless를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냐면 be less거든. 부족하게 되어 있는 삶. 부족함이 복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채우시잖아. 그게 축복이야. 너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영화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 아, 맞다! 여러분, bless는 be less가 되는 겁니다. 나는 늘 부족한 존재, 나는 늘 모자라다고 믿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만으로만 내 빈잔이 채워진다고 믿는 삶, 그 삶이 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야곱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만큼 가꿨고 준비했고 마련했고 이렇게 많은 양떼와 소떼와 내 재산을 만졌는데 나는 이제 복받았다. 야곱이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 레아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 레아예요. 아, 부족한 인생이구나. 그 부족함,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빈잔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두 아들들에게 너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마실 수 있는데요? 그래, 마실 수 있다고. 아, 그래, 뭐 좋다.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우편이든 좌편이든 세우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고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세상의 주관자들은,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게 복이라고 믿고, 그래서 임의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위를 누리는 게 복이라고 믿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라. 크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여러분, 야곱에게 했던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고 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란 말이죠. 야곱이 그동안 이거를 무시했지만 이제 그가 깨달은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이걸 믿지 않죠? 늘 불만이 많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건 다 믿잖아.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뭐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거까지 다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크고 싶으면 작아져라. 섬김받고 싶으면 섬겨라. 으뜸이 되고 싶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 믿지 않아요. 나는 다 크고 싶고 더 큰 거, 더 큰 거.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의리의리한 불법 도로 점령을 하면서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헌당을 하잖아요. 한 교회만 욕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요? 슬픕니다. 그러면 섬김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둘이만 봐도 알죠. 우리 둘이만 봐도 알 거야. 쉬워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 부부 간에도 한 가지만 삐뚤어지면 한 사람이 입국 닫고 도마질만 하고, 한 사람은 컴퓨터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 누구도 자기 칼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내려놓나? 누가 먼저 내려놓나?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칼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삶을 위해, 용서의 삶, 축복의 삶을 위한 지름길이에요. 이 땅의 이 삶의 모습은 용서의 학교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용서가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냥 약 한번, 반창고 한번 쭉 발라주면 낫나요? 그 깊은 상처만큼의 그 깊은 터치와 치료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칼을 내려놓는 시간 어렵죠. 근데 그 훈련은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 식탁에서, 집에서 밥 먹을 때 둘이 아웅다웅 했던 그 시간들에서 내가 용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칼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를 보면서 우리도 그걸 훈련해 보는 거예요. 꼭 내 앞에 원수를 데려놔야지 그때야 내가 십자가를 집니까? 우리 모두 다 따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 원수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원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종,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비결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거를 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단어를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래요.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6절, 20절까지 나오는 단어를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거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두 민족이 나눌 거라고. 이건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나눈다 그래서 원수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 가운데서 분리되어 있는 거지 다툼과 갈등으로 나눠지는 나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놀라운 부분이 또 나오죠. 12절과 16절의 대화 속에 뭐가 나옵니까? 에서는 자꾸 내가 함께 해줄게, 나랑 같이 살자 그러는데 야곱은 자꾸 형님 우리 형편을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서서히 분리를 해요. 근데 이 단어 속에서 계속 4번이나 또다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내 주여, 내 주여. 자기 형을 향해서 계속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나아가서 12절로 16절에 뭐가 나오냐?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 은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은혜에 대해서 5번 쓰는데 그 중에 2번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니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한테 허락한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형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뭐라고 해요?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의 얼굴을 찾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형한테는 3번이나 은혜를 쓰면서 뭐라 그러면 은혜를 내가 찾고 있습니다. 마차 히브리어를 써요. 나 은혜를 찾고 있어요. 형을 보면서 형의 얼굴에서 형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은혜를 찾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절묘한 조화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계속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 됐어, 형. 필요 없어. 아, 우리 식구들 봐봐. 기분 나빠. 아, 나는 우리끼리 살래. 아, 그동안 같이 안 살았는데 뭐라 같이 살아. 막 이러면서 터덜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분리는 해야 되지만 거기서도 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 속에도 나 은혜를 찾고 있어요. 은혜를 찾고 있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미소는 늘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찾아야, 마차, 내가 찾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은혜를 얻는다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로운 눈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은혜만 필요하구나 라고 믿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 두려움 앞에 직면할 거예요. 도망가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두렵지만 은혜를 찾으면,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에서는 과거만 은혜를 만난 게 아니라 야곱은 지금도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번에 5월 1일은요. 백상예술대상에서 눈이 부시게가 백상예술대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김혜자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께서 그 소감 발표를 그 드라마 대사를 한번 했단 말이죠. 이미 다 알지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하려고요. 읽어보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 같다고 불가하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가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아이였고 딸이었을 그리고 나였을 당신들에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붙여놓고 싶어요. 매일 하루가 남들은 평범하고 지루하고 별볼도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눈이 부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찾았어요.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빌리비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작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이 나오잖아요. 바베트의 만찬의 내용이 뭡니까? 19세기의 덴마크 어촌 마을에서 루터교 딸 2명이 루터교 교회, 금욕주의 교회에 막 평생을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며 사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베트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19세기 프랑스 혁명을 피해서 그 마을에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자기는 음식 만드는 게 뭐다 열심히 섬기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12년 됐는데 친구가 옛날에 복권 당첨됐다고 자기는 복권이 무려 10만 프랑이 엄청난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과 식구들은 이제 얘가 부자 됐으니 우리를 떠나겠지.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바베트가 돌아가신 아버님 생신이 이제 100년째 되는 시간이 오는데 내가 여러분을 섬길게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마차를 끌고 가더니 세상에 마차에 엄청난 음식을 실어와서 만찬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금욕주의 생활을 하니까 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마셔도 돼? 포도주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언니였던 마르티네라고 하는 이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가 결혼을 못한 장교도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이거 프랑스 그 제일 유명한 식당에 거기서 나온 음식인데 이거 어떻게 어디 있어? 당신 거기서 일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음식을 세상에 그 고급 요리를 여기서 먹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마르티네하고 필리파가 당신 근데 그 10만 프랑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자기들을 떠날 줄 알았는데 그 10만 프랑을 거기다 다 쓴 거예요. 두려워 떨던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얼굴이 펴지더니 화해를 해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 서로 화해를 하더니 금욕주의에 막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돼요. 근데 그때 장교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모두 다 은혜가 온 우주에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어리석어서 시야가 좁다 보니까 은혜가 유한한 줄 압니다. 근데 말이죠. 은혜는 무한합니다. 눈이 열리는 그 순간 그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운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 저 바깥에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뭔가 얻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딱딱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껍질을 깨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저번에 설교 말씀처럼 섬길 때 거기에 은혜의 현장이고 거기에 만찬이 있는 거예요. 10만 프랑보다 더 비싼 하나님의 아들, 비싼 게 뭡니까? 세상에 단 하나 유일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만찬을 허락하신 게 이 삶이에요. 매일이라고 하루.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주신 하루라는 성찬인 거예요. 이 하루를 내가 감사하고 받으냐 아니면 불평하며 넘어가느냐는 다 내 몫이에요. 이미 은혜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가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오늘 딱 두 구절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칠게요. 하나는 17절에 나오는 숫꽃이라고 하네. 야곱이 형과 헤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간 게 숫꽃이에요. 근데 숫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카예요. 수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항상 초막절을 우리 수카를 지키러 가자 그래요. 초막을 만드는 초막을 수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여정에서 초막을 세우고 초막을 세우고 이걸 숫꽃에서 수카, 숫꽃과 수카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 의미예요. 이걸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들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숫꽃, 수카 이게 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광야를 통과한 세대들, 자녀들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은 숫꽃, 수카 이 단어만 봐도 초막절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곱이 지금 여기에 수카를 세우는 이유, 천막을 짓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천막을 짓는 수카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늘 막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복 주시옵소라고 시편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수카를 세워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 하루의 천막이 하나님의 수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하루의 천막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참 생명이 되신, 온 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보호자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피난처예요. 여기에 우리가 수칼을 세우는 거예요. 나가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엘 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인생에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집을 짓고 나서 지은 첫 번째 이름이 제단을 쌓고 엘 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이 말은 야곱이 지금 32장과 33장뿐만 아니라 28장부터 이어온 자기 인생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엘 헬로의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 엘로헤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의 복수형이에요. 엘로헤이. 즉 하나님이 많다라고 하는 다실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슈퍼라티브,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 가장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약속한 걸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20절 딱 보면은 바로 등장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20절 말 앞에 보면은 20절이 아니라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평안히 돌아왔대요. 갑자기 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했던 기도가 뭐예요?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랬는데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일단 가나안 땅으로 탁 들어오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로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신실하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감사한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까지 평안히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평안해 잘 살아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8장 15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바단 아람, 그 노예 생활 20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서 신실하시게 피난처로, 보호자로, 동행자로 함께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해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전을 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비전에서 실패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비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가 친히 이스라엘이 되어주셔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섬김의 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이해한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쓴 큰 글자를 보아라. 사람들이 육체로 자랑하라고 너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로 못 박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무릇 이 규례를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곱의 이야기를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육체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백성으로 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엘렐로의 이스라엘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면 그 이스라엘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라고는 일상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의 성찬을 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당신 신실하신 거 믿습니다. 그동안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찬이에요.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은 눈물병에 담아주실 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읽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 JTBC에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드라마가 끝났어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다라는 걸 보면서 드라마가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아름다운 세상.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 마지막에 피해자였던 아이가 엔딩을 하는데 드라마에서 시를 하나 읽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님의 시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어둠 속에 잠이 들었을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하며 자기 혼자 외롭다는 얘기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이 깊어서 눈만 내릴 때 돌아갈 길이 없는 오늘 눈 오는 밤에도 하루의 일이 끝난 작업장에서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밤에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눈이 온다. 봄이 곧 온다는 거죠. 눈 맞으며 기다리던 그 기다림이 기다림을 만나서, 눈 맞으며 그리워하던 그 그리움이 결국은 만나서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부둥켜 안고 울어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처럼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저는 정호승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물론 불교에도 심취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의 시에 항상 성경의 마음이 서려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가 잠들어 꿈조차 잠들어 버린 밤 홀로 외로이 일어나야 돼요. 겨울 속 눈만 내리고 끝도 없어 보이는 절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별밤을 걸어가면서 슬픔의 사람처럼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어둠과 절망 속에서 머물지 말고 봄의 소식을 알리고 싶고 봄이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라. 그 꿈을 받아라. 그 꿈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희망의 사람이 돼서 매일 우리 서로에게 희망을 증거하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사람을 살립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사람을 살리기를 서로가 또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길,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지만 순종하며 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럽습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섰나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한 번 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 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나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뵐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뵐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의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네 칭찬받기 나와. 나네 칭찬받기 나와. 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섬김의 사람, 축복의 사람, 매일을 은혜로 사는 사람, 날마다 은혜의 성찬을 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얼굴에도, 그들의 삶에도 상처와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저 연약한 자들도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미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걷게 해주십시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라고 부르시고,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우며 그분의 꿈을 꾸며 그분이 기대하는 삶을 걷고 있는 이 야곱을 우리가 봅니다. 인생의 장막을 칠 때마다 숟갈을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 은혜 위에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사람, 비록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며 은혜 위에 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서의 얼굴에 비친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맛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업장에서, 깊은 잠에 빠진 세상에서, 눈 오는 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희망을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를 눈이 부시게 은혜 안에 감당하며 또 감사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 백성, 이 규례대로 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 평안히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과 오늘 이 가나안 땅을 걸으며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가 숟갈을 세우며 은혜를 기억하는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감사하여 은혜임을 알고 우리 인생의 참 부모, 참 주인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신 주님 의지하여 감사로 매일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려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아버지의 섬김,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복을 우리 주변에 또 상한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노래, 믿음의 기도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있고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답답함도 아픔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정선에서 또 성남에서 함께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생하신 그 사랑과 여전히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위로와 응원과 격려와 함께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매일의 숟갈을 세우고 매일의 성찬을 떼며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을 주신 주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 참 부모 되신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